사실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일대기를 나누면서 야곱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또한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잊어버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이 누구죠? 에서. 예. 형이 에서입니다. 동생 야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또 출생시켜서 키워 보면 뭔가 맞이와 차자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엄마 아버지도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머니는 둘째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장남은 장남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또 차자는 차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마 이 부모도 야곱의 부모님도 그런 것을 느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엄마가 볼 때는 저 야곱은 마지는 뭔가 좀 제대로 일을 하면서 자력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은데 야는 안 도와주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다르죠. 에서는 사냥을 나갑니다. 예. 야곱은 엄마 치마 자락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치마 자락 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얘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마지는 에서는 그냥 던져놔도 자기 살 길 가고 자기 살 길 찾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엄마 치마 자락 잡고 여자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직접 야곱이 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배가 고픈 나머지 동생에게 야, 그 죽 좀 다오.
하니까 동생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생각한 건지 엄마가 이 야곱에게 세뇌를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하잖아요. 장자는 바꿀 수 없지요. 명분은 뭘까요? 장자로서 누리는 혜택들. 그러니까 내 장자가 누리는 혜택들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 그거 주관금 바꾼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장남이 차남되고 차남이 장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 그러자 하고 죽을 한 그릇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앞을 제대로 못 봅니다. 앞을 못 봅니다. 눈이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시력이 지금 앞을 못 봅니다. 음성만 듣고 에서와 야곱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 맞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네가 가서 좋은 사냥을 해가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네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기분이 좋잖아요. 한편으로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사냥을 나간 거예요. 이 소리를 아내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치 저거는 에서는 어디를 갖다 놔도 살 것 같은데 야곱은 에서에게 마지에게 축복 다 해줘 버리면은 야곱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형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축복을 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네게 부탁할게. 네가 가서 어린 양 2마리 잡아온나. 그럼 내가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 별미를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께 드리고 네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순간적으로 아주 순발력 있게 아버지한테 들키면 뭘 하려고요. 예.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말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은 몸에 털이 많은데 나는 없잖아요. 벽고 보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염소털을 뽑아가지고, 아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어디에 털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에서 장남에게 털이 많은 부위에 그 털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어쨌든 아버지께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 다가갔는데 야곱이 그 리브가 뭡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좀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수년 동안, 예? 오랫동안 음성을 듣고 자라서 음성 들으면 그래도 장남인지 차남인지 아는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직 우리 시간이 안 됐는데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은 순적히 만나게 해서 쉽게 그리고 빨리 잡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 맛있는 것을 만나게 만들어서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다시 이삭이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이 소리 들으면 야곱이 가슴이 두근밥 세근밥 하지 않겠어요? 예, 콩닥콩닥 뛰죠. 가까이 오라는데 이제 볼 수는 없고 하니까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 것 같은데 그 오라고 하고 더듬어 봅니다. 더듬어 보니까 털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 감각도 연세가 많으면 좀 둔해지죠. 감각도 둔합니다. 이 염소 털인지 사람 털인지 잘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래서 이 이삭은 형과 동생을 분별하지 못하고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해 주는 것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엄청난 복 아닙니까? 예, 엄청난 축복. 예.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아버지하고 들어옵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에서인데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이르기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안 된대요. 예. 그럼 이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사람도 축복해주고 맏아들도 해주고 작은 아들도 해주고 막내도 해주고 다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같은 축복은 안 된대. 네. 그래서 이삭이 떨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내가 축복 다 해버렸기 때문에 축복을 한 그가 받는 것이다. 이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가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이 다 받고 갚았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다시 에서가 강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버지가 다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아 갔다. 그렇지만 에서는 다시 아버지에게 액을 복구하는데요. 그 창세기 27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축복해 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에서가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울었지만은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매정하게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건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에서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팥주간 그릇에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어쨌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친정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일러줍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후손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뱉던 돌을 다
단으로 만들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곳에서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둘째 딸을 사랑해서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대체 외삼촌 약속한 것은 라헬인데 왜 레아냐고 했을 때에 우리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하다 보니까 다시금 7년을 더 수고하고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또 짐승, 재물 얻는 기간을 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에서를 만납니다. 예.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예. 형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제 올라오면서 이 형이 거느리는 군대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미 야곱은 계획을 하고 형에게 줄 재물을 반턴 정도 잘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형을 만나면 그것을 주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님 에서를 향해서 만났을 때에 에서가 선물을 받자 드리지 않습니다. 나도 많이 있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쨌든 형이 안 받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 형을 향해서 일러준 말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말도 잘한다. 그렇죠? 예.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예. 그래서 야곱은 최종 고백을 합니다.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동생이 지극정성으로 갖다 바치니까 형도 못 이긴 척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같이 떠나자. 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은 후에 34장에 가면 부끄러운 내용이 또 기록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 세겜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삼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보러 나갔다가 결국 강간을 당합니다. 수모를 겪습니다.
그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목장에서 돌아와서 그 소문을 듣고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들판을 지금 거쳐서 지금 가는 중에 있는데 군사 훈련 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남자 해봐야 야곱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 공격해 오면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야 되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여기가 조사원회하고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집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 네. 교회를 찾아야 돼요. 예배를 찾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면서 그곳에서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라헬은 죽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제대로 살아가는가 했으나 어느 날 결국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와서 결국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5년이 남은 흉년을 견뎌내는 것은 양식을 계속 사올 수 없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청을 해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70명을 불러내려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도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130살에 내려갔는데 147살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고백한 내용, 이 내용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분 하실 겁니다마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삶이 험악한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야곱이지만 말년에 얼마나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제공한 고센 땅에서 살다가 147세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7장을 보면 12아들 축복을 하잖아요. 일종의 유언입니다. 예.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147년의 인생 전체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야곱보다 더 심한 인생을 사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겪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였다,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3장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다. 직분받은 자체가 은혜다. 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감당하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당하고도 하나님이 은혜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앙이란, 성숙한 신앙이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된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은혜로 됨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와 같이 부끄럽고 내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에 누가 은혜 감사 못하겠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일, 나쁜 일, 악한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냈을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대요. 예. 사탄이 주는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가 분별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영광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십시오. 고통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날아갈 듯한 홀가분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의 삶을 두고 비관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견디어내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도 저희들은 기도회, 수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 그때 교회를 새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기성교회에 있었더라면 예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학정동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갚는 길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삼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받은 은혜가 큼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갚는 삶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 직장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극복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은혜 갚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